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치 태풍이 몰려올 듯한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닥치기 전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의 소망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지를 알려주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기독교의 고난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류와 강도는 각기 다를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한 섬김의 고난, 그런 모든 고난들을 회피할 수 없고, 특별히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경이 일관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해방될 거야,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거야, 아니 어려움이 더 이상 닥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는 복만 임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백성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신자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즐거움과 기분 좋음만 추구하려는 것은 기복주의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가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저급한 신앙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 환난은 외적이었고 물리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 유일한 가이사, 유일한 황제로 모시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서 맹수와 싸우고 다른 군인들과 싸우게 해서 죽이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쾌락을 누렸던 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 박해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자 어떤 유명한 문화사상가는 그러한 네로 황제의 핍박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기독교 역사의 고증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료를 살피지 않은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내적이며 정신적인 고난을 더 많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나 그 강도가 다를 뿐 신자에게 고난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할 때에 디모데야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경의 법칙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10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불러주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욱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굳게 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확신해라, 확실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변하지 말라. 말하자면 땅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에 쇠철근을 집어넣어서 굳게 해서 그 위에 기둥과 천정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만든 집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굳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자는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까요? 아니, 신자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과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를 가리켜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근거가 되어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리 계시되었으므로 그것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받게 된 것입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스스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함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 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선택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적용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었다, 이 믿음을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받다는 말은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내가 일한 공로로 삭슬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은 우리가 신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신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거룩하신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이고 죄악된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일매일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칭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나의 심령이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의 기초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그 다음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영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생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신자들이 받은 성령의 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중생시키시며 보배로운 성령의 확신과 보증을 우리의 마음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이 짧은 인생에 태어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이 육신의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그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을 살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참여함으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무언가에 몰두하고 힘써야 할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서 졸업식에 데리고 가려고 깨끗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은 어린이는, 그런 옷을 입은 자녀는 그 졸업식에 참석하는 거룩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에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믿음을 더욱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영접하고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기한 초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생명 안에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디도모라 하는 디도에게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모든 덕스러운 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적 믿음을 더욱 힘써 굳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덕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덕행이란 무엇입니까? 예의, 범절, 친절, 호의적 행동, 선한 행실, 부드러운 말씨, 존귀한 행위, 정갈한 태도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입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었다면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신자가 믿음으로 덕을 행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덕스러운 행동과 말과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손상가게 하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무리 덕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품행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모든 말하는 것이 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규범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들은 언제든지 과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입니다. 세기보다 목적지인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무식하면 진정한 도덕적 행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신자의 모든 덕스러운 활동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참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갈빌이 말한 것처럼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의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만 우리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무지하게 믿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극단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호기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꼬치꼬치 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캐물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참된 신자는 계시를 의존하며 사색하는 신자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란 절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극기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유명한 그런 새마을 운동을 훈련받는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단체들에 가면 극기 훈련을 하지요. 담력 훈련도 하고 치약도 요만한 거 하나 줘서 일주일 동안 조금씩 짜서 쓰게 만드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이죠. 인내의 힘이 없이는 절제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절제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절제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살 때 인내해야 되죠. 아내와 살 때 인내해야 되죠. 자식들과 살 때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살 때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인내는 더욱더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로에는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걱정, 근심, 게으름, 나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배양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이 인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심 있게 일곱 번째, 경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신자가 경건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심 없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우애함으로 경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더욱이 형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유치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그건 형제 우애가 아니죠. 참되게 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조건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에 근거합니다. 무엇을 베풀 때 나도 베풀음을 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하고 베푸는 것은 사랑의 베품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광호 전사님, 최용기 전사님을 사랑할 때 뭘 받으려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을 사랑할 때 그냥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뭘 받으려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주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리교육이라는 계절 수업을 16주 수업을 4일 동안 인텐시브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학 동안에 정말 쉬고 싶은데, 정말 놀고 싶은데 학기 중에 무려 88가지의 과제와 시험을 치렀던 전쟁을 치른 학우들인데 그 방학의 일주일을 금 같은 시간을 또 학교에 나와서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공부를 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16명이나 됐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 사랑스러우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 현장, 성경 말씀과 괴리되고 있는 목회의 현장,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말씀대로 치리하고 행정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바르게 배우겠다고 오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밥을 샀어요. 커피도 샀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뭘 기대하고 밥을 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제 후에 이런 사랑은,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은 식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경건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더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 우애라는 사랑은 아가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8가지가 구비되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8가지를 구비하는 신자의 삶이 성화의 삶이고, 이런 삶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랍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밥을 먹여준다 한들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먹기를 싫어한다면 나의 건강은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이 8가지를 구비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의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게으른 자요, 열매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는 체험적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이 8가지를 실천함으로 매일매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저 갓난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놔두고 저런 때가 있었던 활인양, 그리고 세힘군, 이런 친구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런 친구들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부모님들과 드릴 때 10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최장 15분을 버팁니다. 15분이 지나면 입신에 빠집니다. 화린이가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이 끝나면 그 입신에서 헤어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말씀은커녕 모든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 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에 그들은 1대1의 3대의 신앙을 거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 품에 안겨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2살, 3살이. 우리 봄이, 소미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아실에 앉아서 뛰어놀라고 유아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개혁교회의 어린아이들 2살, 3살은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3살, 4살이니까 좀 더 소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질 수 없다. 잠시 실족할 수 있으나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네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베드로가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는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배교하거나 타락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험이 드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던, 처음으로 나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그날, 그 첫사랑의 감격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더욱 확신하고 경험적으로 굳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